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6번째 날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면서 이 말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는 이곳은 우리 교회 본관 1층에 있는 그레이스홀입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성가대 연습도 하고요. 전에는 아버지 학교도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도학교를 비롯한 더웨이 성경 공부도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운명하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얼마 지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부터 9시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합니다. 한참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정확히 없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창조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지만 깨어진 창조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자궁이기도 하면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3시쯤 되자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난 2000년 동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절망과 회의가 담긴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원망과 저항의 기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기도는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다윗의 이 시편 기도로 기도하곤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 같을 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무관심한 그런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22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역시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엘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선자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25m짜리 두 겹으로 된 성전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기 위한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성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만들어진 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지진도 우주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백부장과 병사들은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만 하셔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왜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 인간처럼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응답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경을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 능히 헤쳐나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그의 기도시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 배후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보복과 저주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결국 세상을 바꾸었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사순절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침묵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로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 바라보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절규처럼 외치며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저희도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